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9장 20장이 일독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죠. 그 시내산 아래 광야가 넓어야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차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새 중에 가장 강력한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로 하여금 날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새끼를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게 하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 지어서 그리고는 보금자리 밖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또 새끼를 받아 올리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가 그렇게 힘이 있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편안하게 한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바로 지중해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가까운 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 특별한 은총이고 특히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에 대한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화목해 하는 이런 거룩한 직책이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참 제사를 알고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참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혼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제사요, 우상에게 하는 잘못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야 되는데, 그건 바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은 피 흘려 죽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가운데서 집례하는 자가 이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보는 앞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깝게 하지 말고 일정한 경계선까지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강림하시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참 위험스러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위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큰 우레 번개, 그 다음에 구름 속에 큰 나팔 소리, 그리고 불 가운데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사흘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도 깨끗게 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기를 깨끗게 하고 나오는 이런 것은 꼭 배워야 됩니다. 뭘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런 광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계명하면은 그건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적,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마땅히 기쁨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압제 아래 참 인간 이하의 삶으로 비참하게 살던 그 종에서 크신 권능으로,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택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일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계명을 줍니다. 그치? 1계명이 뭡니까?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2계명 4절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형상인 것입니다. 뭐 어떤 재료로, 금은 재료로 만들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여 섬길 때, 신격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래서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의 그 3대 세습한 그 통치자들이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다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극히 미워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꼴은 곧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절하게 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진노하십니다. 질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살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서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만 성공할 줄 알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인간으로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가
뭐 발전은 한도 갈지 모르지만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큰 나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섯 동안 일하고 이렇게 된다는 시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여섯 동안만 일하고 이렇게 된다는 시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은총이죠. 그 다음에 5계명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 하면은 네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9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로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이지만 정신은 하나, 사랑입니다.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으로 함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 값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귀한 지침이다 생각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22절 중반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대로 우상 숭배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리고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정으로 돌을 따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인위적인 제사, 아주 인위적으로 연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다니 순수하게 자연적인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제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거기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에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값지게 하는 삶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함에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